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부르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4장입니다. 저
모든 분이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고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지원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이 증거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우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함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반열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그 초소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각종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즐거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시리즈로 강해 설교 비슷하게 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전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절에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해야 오늘의 이 말씀이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성령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 때문에 주님 언제까지나 개척교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부여잡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부분 요한복음 14장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내다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덜커덕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할 말이 생겨나서 그냥 우리끼리니까 할 말을 하고 또 이게 좋은 거니까 이 자리로 가려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우리가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대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막상 현장에 나가서 기도 사역을 해보고 또 기도 응답을 구해보면 안 되는 것이 솔직히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뭐 꿀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약이나 올리고 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 실상은 없는 거고 아니 뻥튀기 과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냐 놀리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꼭 우리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의 흐름을 따라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흔히 문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에 갇혀있다. 하나님의 뜻은 문맥에 갇혀있다. 그런 말도 하곤 합니다. 그럼 나를 믿는다는 말이 뭘까? 지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절을 우리들이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이미 틀에 박아놓고 이건 이거야. 그래놓고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니까 글의 흐름이 무시되어지고 문맥이 무시되어지고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 나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하시는구나. 드디어 난 예수 이름을 받았다. 응답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했는데 어떤 건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안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이게 뭐야? 또 뻥이야? 그래놓고 이거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또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인가.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오늘 할 설교가 따로 있고 지금 이거는 지지난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오늘의 설교가 힘을 받고 탄력을 얻어서 튀어나가려면 힘을 더 얻고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려면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오늘 필요하구나 이것 때문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나를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역을 스스로가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에 능력 있는 사역에 큰 일을 하는 사역의 비밀이 뭐예요? 자기가 도사가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었다. 실상을 얘기하자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다. 아버지한테 있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비결이 있고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에 설교는 나가 있으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대충 보아보시면 이제부터 좀 맥락이 이어질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을 찾아보고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12장 50절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읽었죠?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증거가 뭐냐? 때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자주 고치셨어요. 병자들을 자주 고치시는데 어떤 때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덕지덕지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이 눈에 턱 발라주면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내 믿음대로 그러고 믿음대로 되라 그러고 어떤 때는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안수하면서 고치시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다를까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능력 있는 큰 사역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디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예요 그분이? 아버지. 근데 우리가 정작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게을리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역을 이 능력 있는 사역이라고 자꾸 제가 표현을 하는데 능력 있는 사역이라는 말보다는 제자다운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제대로 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한 메시지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더 설명을 드리면 오늘 설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진짜 진정으로 제자다운 삶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기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되고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제자들을 돌보시면서 그 길을 향해서 그리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가셨어요. 이제 좀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성경 바로 옆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읽었는데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비결,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너만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가 사랑 안 하면 나도 사랑 안 해. 조건부의 사랑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기적인 집단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하늘의 천국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데 주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계명은 온데간데 없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나.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이에는 이로. 언제부터가 용서는 없고 화해는 없고 이렇게만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이 짓밟히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11년 목회를 쉬었다 다시 하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뭐 기도에 관한 설교하라고 잘했어요. 뭐 다른 찬양에 관한 설교하라고 하면 잘했어요. 성령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면 잘했어요. 그런데 제일 자신 없었던 게 사랑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알아요. 그런데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아마 쌤쌤일걸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계명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도 이 계명을 이대로 깨닫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들이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들이 구분을 해? 그러나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사랑을 실천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렇게 말을 하지만 때로 그 사람도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을 우리들이 울타리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울타리는 벗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차에 차선이 있고 변경할 수 있는 차선이 있고 그다음 변경하면 안 되는 중앙 차선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법을 우리의 삶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보면 교회 안에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개 성도님, 우리 교회 오셔서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서로 위로해 주면서 서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못 잡아먹어서 서로 앙숙이에요. 저 집사가 언제 따라와.
저 사람이 언제 나가나? 왜 그렇게 되죠?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요. 용서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가슴 아픈 일을 하고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100데나리온의 빚밖에 안 돼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탕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야죠.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물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내 쏘가지가 못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랬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울어야 돼요. 그냥은 안 되니까. 맨정신 갖고 안 되니까 사람이 때로는 맨정신 갖고 못하는 일도 술 취하고 하잖아요. 울면 돼요. 하나님, 내 쏘가지가 못돼서 그렇습니다. 나를 녹여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람마다 DNA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형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 형질이 이렇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못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암만 노력하고 결심했는데 돌은 무깁니다. 언제 다시 이 길로 와 있는지 나도 모르게 신앙이 이렇게 해이해져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가서 울어야 돼. 은혜를 구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에 기대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울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와줄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서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때로 제자들이 못난 행동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때가 되면 알아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잠시 속상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너그러이 참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에서 좌편에는 이놈을 앉혀주고 우편에는 이놈을 앉혀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쭈 저것 봐라. 니들만 잘 되려고 그럼 서로 시기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심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이해해 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이 바로 서로 이해해주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메말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신이 고갈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이기적으로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철없이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해해 주셨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때로는 시간이 가면 잘 될 거야. 그래 어떤 사람에 대한 예언을 들어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지금은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사람의 장래에 대한 비전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사람이 예언 잘못하는 거야. 그럴 정도로 지금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미래를 아시잖아요. 마귀는 미래사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가 잘 될 것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때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고 때로 이기적으로 행하고 실수를 남발한다 하더라도 때로 나의 마음을 꼬지고 핥힌다 할지라도 내버려둬야 돼요. 지가 핥히면 얼마나 핥히겠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빨리 포기하고 우리는 너무 빨리 정지하고 끝내버려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들의 실수를 덮어주시면서 사역을 이어가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고생하는 거,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좀 전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대지에서 전한다는 얘기 했는데 그걸 빵 빼먹었어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거, 상대방이 무거워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그거를 대신 들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를 사랑합니다. 지금 큰 교회를 하니까 그렇겠지만 큰 교회 아니더라도 그 친구가 나랑 동기고 그러니까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하니까 힘들다고 성경이 보내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지만 워낙 큰 거물이 되어서 자주 못 만나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지만 만나면 나한테 시간을 내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고생한다고. 이게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정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그랬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때로 보면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래요. 자주 말은 안 하지만 요즘 왜 기도 안 해요? 왜 성경 안 읽어요? 그래놓고 때로는 한참 내 속을 차면서 왜 그래? 기도 좀 하지. 왜 그래? 성경 좀 많이 읽지. 막 그런 적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내가 읽으면서 그래서 주님 집사람이 바쁘니까 못하겠죠. 힘드니까 못하겠죠. 이제 내가 집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 내가 대신 그것을 짊어지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조금 철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정죄하기 바빴어요. 왜 기도 안 해? 왜 주님 앞에 열심히 있지 않아? 방탕하고 제멋대로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어떻게 되나.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러기만 했어요. 심판의 마음을 가지고,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짐을, 그가 감당해야 될 짐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도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짐이 있다면, 근데 그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줘야 됩니다. 그의 손길을 붙잡고 끌고 교회라도 나와야 되고 은혜의 자리로 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 뭐 네가 나이가 한두 개야.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 방치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조금 내 동생이 아픈데 정신연령이 좀 어려요. 이 녀석이 아프고 때로는 이제 암치료를 받고 막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녀석이 부모님한테 대들어요. 밥 안 먹어. 그리고 마음이 안 들면 밥 안 먹고 방에 들어가서 굶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저 녀석 저거 안 된다. 뭐라도 좀 해먹여야 된다. 이러면서 아주 속을 태워요. 그냥 속끝을 태우면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싶은데 나 못 간다. 가서 그 녀석한테 올라가서 그거 뭐라도 좀 해먹여야 된다. 너무 힘들다. 안 된다. 그러면서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지금 굉장히 본인 몸도 불편해하시고 하는데 본인의 몸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 내 동생 그 좀 들떠는 그 녀석 걱정하느라고 자신의 몸을 돌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녀석이 막 부모님한테 대들어도 참는 거예요. 근데 난 그 모습을 옆에서 보잖아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녀석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들으면 난 속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안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타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밥을 먹어야 된다 저거. 밥을 먹어야 제가 살지. 봐라. 며칠 고생하더니 저렇게 살이 빠졌다. 자기 몸 걱정하는 것보다 내 동생 걱정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세상 노래는 잘 모르는데 어쩌다가 그 알리라는 가수를 알게 됐어요. 알리라는 가수가 보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교회에서 막 찬양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집회하는 거 보니까 찬양 집회하는 거 보니까 은혜롭게 잘하는데 그 알리라는 가수가 서약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검색하면서 듣다 보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 일부를 불러드리면 서약이라는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와 같이 늙어갈 수 있다면 함께 밥을 해먹고 그 품에 잠들 수 있다면 사랑은 주는 거니까 아파도 주는 거니까 그대를 사랑합니다. 죽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참 알리라는 가수가 자기가 직접 작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까지 안 봤는데 사랑에 대해서 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파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살아온 거예요. 주님 때문에 뭔가를 희생해 본 적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주님 때문에 줘본 적이 있어요. 대가 없이 몸을 바라지 않고 줘본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니까. 아파도 주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때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고 나를 대하는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속이 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끓는 마음을 참고 견디느라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아프지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때로 철이 없어서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만 그러나 참아주면서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아직도 철부지 어린애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말을 하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마땅한 사람들, 그 이웃에 대한 사람들, 그 사람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하여 짐을 져줘야 됩니다. 그가 제대로 걷지 못한다면 손을 잡고 걸어주십시오. 그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기도해도 알지 못한다면 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로와 권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 오늘 우리들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왜 우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나머지 23절 24절 말씀에서도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여 그 일들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 일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자들의 보시 되어줬고 상처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실천하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어 질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부여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